거기 움직이는가요? 지금 움직여요?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사념초의 수행을 이제 공부를 하죠. 사념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수심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마음은 어떻게 쓰고, 내가 감정은 어떻게 발동하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출몰하는 것, 내가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건데, 상전 스님은 내 하루 종일 행위를 하는 거하고 마음 씀씀이를 얼만큼 알아차릴 수 있어요? 30%? 그 30%면 솔찬히 알아차리는 30%는 많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지,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냉연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조 스님은? 해조 스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 감안을 해야 돼요. 조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얼마 정도 자기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몇 프로? 20% 정도? 20% 정도도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 정도 알아차리면 굉장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다. 성경책에도 보면은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봤어요? 신약 성서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책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는 어떤지 아세요? 힌두교에서는 문다카 우파니샤드, 까또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 많이 들어봤죠? 두 마리의 새가 있다. 한 마리의 새는 음식을 먹고 있고, 한 마리의 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가요? 여기에서 행위를 하는 자아가 있고, 그 행위를 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상태가 있는데, 행위에 빠져 있으면 행위를 하는 상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위를 하는 자는 견분이에요. 행위를 하는 자는 견분이고, 그 행위를 하는 자를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바 삼베다나라고 산스크리트는 얘기하는데, 스바 스스로의 스스로의 여러 종합적인 상태를 외다, 느끼거나 아는 상태. 그래서 스바 삼베다나를 한문으로는 자증문으로 그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자증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는 어느 학파의 수행을 이어받았죠?
유식의 수행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달마의 관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관심론에서는 마음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일법 총섭재행,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고 달마대사는 얘기하죠. 자, 그러면 관심일법, 마음을 관한 하나의 법. 그러면 어떤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마음. 일체 지금 모든 생각하거나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요래 가지고는 그냥 불교적은 아니죠.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불교 교학의 발달사에서 얘기됐던 그런 언어로 말을 해야 되죠. 불교 발달사 속에서 그런 모든 보고 듣고 행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의법. 말고 또 다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하죠. 원장 선생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예. 마이, 마이크를 끄셨어요. 마이크가 본인 것 것이네. 우리 안정이 참가자 26분 바로 밑에. 네. 내가 지금은 어땠가요?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들려요? 예. 밑에 경국성이 있고요. 어. 네. 어디까지 갔죠? 수상행식. 자, 그래서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바로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라고 달마대사가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관심론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달마대사는 이 마음을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그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는 아주 맑고 깨끗한 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염심, 물들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물들은 마음과 물들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아비담마의 발달사에서 물들은 마음은 뭐예요? 수상행은 전부 다 물들은 마음이에요. 어느 게 물들지 않은 마음이죠? 아는 마음,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은 물들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상행과 식은 따로따로 발생할까요? 같이 발생할까요? 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상행은 화살에 그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화살촉. 화살촉이고 화살촉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대가 있어야 되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깃대가 있어야 되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깃대는 색이고 그 다음에 화살대는 수상행이고 그 다음에 식이 바로 제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 수상행, 색 이 오온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먼저 움직이는 것과 뒤에 움직이는 것의 차별은 있죠. 자, 그래서 수상행식이 동시에 움직여요. 수상행식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식은 바라보고 수상행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확 와닿나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애매해요? 그럼 내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거울이에요. 거울은 맑잖아요. 거울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딱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울을 봐요? 이거를 봐요? 이 대상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거울에는 어떤 색깔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울에 만약에 요게 비치면 뭐를 봐요? 이거를 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울에 비춰지는 뭐를 보냐면 거울에 비춰지는 대상을 봐요. 그 대상은 무엇로 여러분에게 나타내냐면은 수, 상, 행, 느낌과 그 다음에 개념, 이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망,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반영해서 수상행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래서 거울에 비쳐 있는 모양은 전부 다 색에 대한 반연인 수상행인 거예요. 색에 대한 반연인 수상행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무엇인가? 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울이 없으면 그것이 비춰질까요? 그래서 거울을 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거울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죠?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식은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알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 때 알매 내용에서 알물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울에서 내용물을 분리시키는 거 하고, 알매 내용에서 알물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이 알매 내용은 달마대사는 염심으로 보았고, 알은 정심으로 보았고, 이 정심을 보면 뭐라고 해요? 달마대사는 정심을 보면 뭐뭐 한다? 견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보면은 견성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달마대사의 일화가 또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옆에서 보조를 좀 해줘야 돼요. 달마대사가 양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질문과 대화 나오는 거 누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너 기억해? 스님 한번 얘기해봐. 양무제, 수나라의 양무제하고 달마대사가 만났을 때 문답이 나와요. 그 문답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많은 불사를 냈는데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했을 그래서 무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무자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양무자가 공격을 딱 하죠. 뭐라고 공격을 하죠?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냐? 라고, 그대는 누구길래 그렇게 그 경전에도 공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무공덕이라고 어서 막 그냥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불식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힌트를 전부 다 줬는데 여기서 불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논리적으로 식과 불식이 있어요. 근데 불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식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소리예요. 수상행. 너는 수상행에 떨어져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수상행에 물들어서 시비와, 자, 수, 고락, 상, 시비, 이해, 행,
좋아하고 싫어함, 욕망, 밀쳐냄.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그 불법문 중에서는 수상행의 그 고락이나 시비나 욕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것을 아는 마음인 그 그 성품, 마음의 성품 그런 것만 우리는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불식, 수상행이고 우리는 바로 아는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을 우리 숭산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자, 그러면 오직 모를 뿐 하면은 알 뿐과 모를 뿐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뿐은 수상행에 해당하고 모를 뿐은 모든 것을 다 비추되 모든 것을 비추지 않은 거울의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련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누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지금은 후설이라고 하는 후설의 인텐셜리티 이 현상학자가 아마 이걸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상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마음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어디를 늘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요? 에이, 수업은 개념이지. 만약에 스님이 내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사실이지만 수업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마음이 향해 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소음이 나죠? 소리에 마음이 향해 있든지 내 목소리에 향해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 도명거사님은 지금 에어컨 저쪽에서 답장이 오나 안 오나 그걸로 마음이 향해져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항상 어딘가를 향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때도 한번 딱 깨어서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두런두런 여기저기 헤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은 어딘가를 늘 무엇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24시간 동안 그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면 지옥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지옥의 의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축생의 의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악의 쪽으로 마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쪽 세계, 어떤 사람은 천상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 밥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 쪽에 향해 있을까요? 그건 색계에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색계 선정에 있는 사람은 무색계 선정이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죠? 이 사바세계는 사파라는 말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다툼의 세계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지옥, 악이, 축생에 한 50% 이상은 지옥, 악이, 축생에
그 의식이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옥악이. 어떤 사람이 지옥악이 축생 쪽으로, 지옥 쪽으로 많이 가 있는가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애매하게 남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화날 일이 발생했을 때 화를 자주자주 세게 내면은 그게 바로 지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인도에 가면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양상 군자처럼, 아주 군자처럼 있던 사람도 인도에 가면은 막 하루 종일 화내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뭐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공항에 앞으로 1시간 후에 도착해야 되는데 3시간 전부터 온다고 하던 기사가 1시간 전까지 안 오면은 거기에서 침착성을 유지할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못 오니까 다른 차를 구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곧 있으면 간다고 하고 결국 비행기 놓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이 계속해서 화를 나게 하죠. 자, 근데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문제고, 화를 많이 자주자주 심하게 되면 거기가 어디의 마음이라고요? 거기가 바로 이제 지옥의 마음이고, 그게 강하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생의 마음은 어떤 것이 축생의 마음일까요? 상정스님. 탐심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대충 바라본 얘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입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냄새 맡고, 좋은 감촉, 이것이 하루 중에 60, 70% 이상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축생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오용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생의 세계는 더욱 무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축생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하죠? 그 이제 잡혀서 먹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이 수박 한 쪼가리를 먹는데 나는 수박을 키우기 위한 단 한 방울의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많이 받아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악의 세계에 가게 돼요. 많이 받아 먹어도 내가 또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면 많이 받아도 악위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위를 가느냐? 내가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것을 받기만 했을 때 악위가 돼.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죠? 악위는 목이 바늘만큼 좁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먹으면은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공덕을 짓지 않았는데 공덕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부어버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스님 본명이 뭐죠? 네. 내가 지금 잠시 기억 쪽이 다 지워져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보성 스님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어느 세계의 의식을 자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그쪽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고 중요할까요? 않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중요한데 가슴에는 별로 안 느껴지죠. 부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래요.
부처님을, 부처님이나 나나 그게 동급이지 뭐.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여도 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 대한 신심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천상에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냥 절에 들어와서 내 밥 잘 먹고 죽을 때 잘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한 3일 내지 5일 단식을 하고 정신 맑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 가운데 마라나 아누사띠가 있어요. 상대님 들어봤어요? 마라나 아누사띠. 죽음에 대한 아누, 쫓아가면서 알아차리는 것. 죽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40가지의 수행 방법 중에 테라바다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지금 내가 지은 업과 깨달은 것으로 어디쯤에 갈까라고 자기 자신의 심리 테스트를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아프면 더 좋아. 아프면 저절로 하게 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죽을 만큼 아프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된다? 사념체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런 그 밑바닥에 나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나의 다음의 생이 결정되고 해탈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들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아무리 들어도 그게 실행이 안 돼. 이 신심이 없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옥에서 천상에서 해탈까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쳐다보게 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번거로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이 말라요. 그리고 수박을 먹어요. 달다. 차갑고 시원하고 목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수박을 즐기는 것만 있는 거. 수박을 즐기지, 이 즐기는 것을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즐기기만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으면 그 복의 대가가 뭐로 온다겠죠?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악을 지으면 그 대가가 뭘로 온다겠죠? 고통으로 온다겠어. 고통이 오면 고통에 함몰되고, 그리고 즐거우면 즐거움에 취해버려. 그러면은 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 무언가를 즐기는 데 숙달되어 있지, 그것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데 숙달되어 있지 않아요. 자, 떨어져서 지켜보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때쯤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향해져 있는 곳, 그것들의 합이 나의 지금 정신 상태, 지옥에서부터 천상에서 해탈까지의 나의 생태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반드시 바라보고 쳐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은 고통에 빠지거나 즐거움에 즐기려고 하지 않고 떨어져서 그 고통의 의미와 즐거움의 의미를 지켜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거기에 퐁당 빠지지 않고 떨어져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처음에 가장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뭐겠어요? 느낌이야. 몸보다 느낌. 몸에 대한 느낌이지. 그래서 몸에 대한 느낌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강렬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수행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수념처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수카, 두카, 아두캄, 아수캄, 베다나. 그래서 락수, 고수, 불고, 불락수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번에 나눠주신데 이 장은 그냥 전혀 띄고 새로 주신 기자료로 하시나요? 그거는 좀 나중에 다음 곳에 붙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기 쉬운 게 뭐라고요? 느낌이에요. 느낌이 가장 강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죠. 모든 종류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실시도 일어나서 즐거움에 탐심이 발생하고 가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괴로움에 뭐 빠질 일이야 있겠어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써야 되지. 괴로움에 어떻게 되죠? 괴로움에 함몰되어서. 자, 뭐냐면은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보통 주로 어떻게 대처하죠? 괴로움에 빠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알아차려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알아차려 본 적이 없고 책만 읽은 사람은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차려 본 사람은 구체적인 대답을 해요. 괴로움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전부 다 바깥을 원망하게 돼요. 이것이, 이 괴로움이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라는 것을 보지 못해요. 보통. 그래서 그게 바로 괴로움에 함몰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수와 락수를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불고불락수를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불고불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덤덤. 아마 한국에서 무덤덤이라는 말을 내가 2005년에 그 미얀마의 신라난다 스님이 와서 할 때 내가 통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무덤덤이라고, 그전에는 사수,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불고불락, 무덤덤한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건 강렬한데, 어떤 느낌은 그냥 밥을 먹을 때 무슨 느낌이냐, 별로 생각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무덤덤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자, 무덤덤한 느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리석음, 그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기에 빠진다고 그래. 수행의 언어로는. 수행의 언어로 어떤 사람이 한참을 앉았는데 그냥 큰 잡념은 없었는 것 같은데 크게 수행한 것도 안 같대. 알아차림도 없이, 화두도 안 들리고. 이게 이제 무덤덤한 느낌의 마음이 가 있을 때 무기에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수행할 때 그렇고 일반적인 때는 그런가요? 그때 무기에 빠지네. 일반 일상사회. 일상사회에서는 무기라고 하지. 멍 때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쓰겠네. 멍 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낙수는 탐심, 그 다음에 고수는 진심, 그 다음에 불고불락수는 치심이 발생하게 해서, 느낌은 모두 다 뭐를 일으킨다? 탐진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그 느낌과 더불어서 사는데, 느낌과 더불어 사놓으면 전부 다 탐진치로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느낌에 빠져 있으면 그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낌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쳐다봐야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가? 이제 느낌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알아차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할 때, 좌선하고 경행을 할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이 잘 되면 뭐가 느껴지게 되죠? 집중이 잘 되면 삐띠 수파, 그 희와 락이 발생하게 되죠. 마음의 집중이 잘 될 때는 희와 락이 발생하니까 이제 기분이 이제 좋게 되죠. 자, 기분이 좋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좋은 느낌에 안주하려고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가요? 계속 지속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죠? 불편하고 괴로운 느낌이 또 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상전 스님이 30분 동안 실학에 빠졌다가 지금 괴로운 느낌이 생겨. 그러면 상전 스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경험했던 즐거움은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라는 시체와 논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를 곱씹으면 시체하고 논의는 거예요. 그것은 명상이라고, 수행이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수행은 어디를 바라보는 게 수행이죠? 현재. 현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통이다. 고통이라고 알아차리고, 과거에 느꼈던 것은 즐거움이다.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이제
느낌이 있어요. 자, 고통이라는 느낌은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하죠? 수에 해당하죠. 자, 고통 혹은 통증이라고 알아차려요. 오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죠? 통증이라고 알아차릴 때 이름을 붙여서 상, 이름을 붙이니까 상이에요. 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때 그걸 알아차리면 뭐예요? 그건 행위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대상이고, 고통을 아는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식이에요. 고통이라고 이름을 계속 붙이게 되면 고통의 상태와 고통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요. 아는 마음이 남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식이에요. 그래서 수, 상, 행, 식을 이 네 가지를 고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쳐다봐야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상전 스님이 저기 어디 그 수행체 갔죠? 미얀마? 그 전에 좀 강한 빤디따, 거기가 굉장히 강했잖아. 자, 근데 나한테 편지가 왔었어, 상전 스님. 좌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고 뭐 책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근데 내 책이 딱 한 권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보내주면 내가 뭘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안 보내주면 제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해서 뭐 내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자선을 할 때 강제로 앉혀놓게 되면 그러면은 내 내면을 바라봐요. 형식을 갖추게 돼요. 상대 선생님. 형식을 보게 돼요. 이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내면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형식이 아니라 남방 쪽에서는 자세도 그냥 가볍게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하고, 앉는 시간도 앉다가 다시 일어나서 경행하고 싶으면 경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형식을 강요하지 않은 선방에서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근데 형식을 강요하게 되면 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을 보는 데 집중이 돼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라고 만인이 다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안 보이면 나에게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쁨이나 아니면은 괴로움이 왔을 때 그때 수상행식을 알아차려야만 돼요. 이 이해가 한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아니면 하나 더 들어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두념 스님의 차 안에서 막 티벳 명상 음악이 정말 웅장하고 심신을 고향시키더라고. 나는 그 인도에 오래 살았어도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자, 그래서 그걸 들을 때 기쁘고, 그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음악 이름이 뭐지? 그 음악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지? 어디에 사야 되지? 자,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 연결되는 생각을,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연결되는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요 생각들을? 에이, 정확한 단어가 아니지. 탐심이지. 음악에 대한 탐심이지.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어도 탈이야. 좋은 음악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자, 탐심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탐심을 느낄 때는 수고, 그 다음에 좋다고 느낄 때는 수고, 그 다음에 탐심이 발생했음을 알고 탐심 이름을 계속 붙이면 오음 가운데 뭐예요? 상 개념, 오음 가운데 상 개념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탐심을 내가 서칭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행, 욕구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 여기에서도 수상행식이에요. 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탐심이 발생하면 그 탐심을 따라서 주문하고 사고 받아서 즐기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탐심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 수, 상, 행 식으로 계속 분리해서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아까는 진심이 나왔고 지금은 탐심이 나왔는데 알아차리게 되면 하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찰나생찰나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찰나생찰나멸을 하는데 그 찰나에다가 알아차림이라는 쐐기가 딱 들어가면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유지되는 상속성이 중간에 딱 멈추게 되고 그 알아차림의 쐐기를 서너 번 계속 박아버리면 에너지, 상속의 에너지가 끊어져 가지고 그 탐심이나 진심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특징이 바로 그 연속성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거를 또 다른 찰나생 찰나멸로 그것의 세기를 박아가지고 탐심을 에너지를 멈춰버리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수행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느낌을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자, 우리가 자선할 때 일어나는 느낌은 크게 얼만큼 될까요? 자선할 때 예를 들어서 자선할 때 다리가 저림, 허리가 아픔, 그 다음에 팔다리가 저림, 목이 아픔. 자선할 때 몸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현상이나 느낌들도 무엇이라고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모든 현상들은 어떤 것들은 무덤덤한 것들이 많은데 알아차림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림의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상행과 식을 분리해서 이 식이 홀로 동로할 때 그걸 달마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고 그걸 정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후대의 수행까지 이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리는 상태와 알아차림의 대상 이걸로 이제 분리되어지거든요. 자, 이것을 교학적으로는 심념처와 법념처라고 얘기하고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림의 대상 그것을 우리 이제 그 수행센터에서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분리해요. 근데 교학적으로는 이것을
심과 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또 나중에 자세하게 어떻게 교학적인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을 살펴봐야만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온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 구조가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그 곡선과 구조가 어떻게 되죠? 시작에서 지속되다 사라지는. 그렇죠. 생, 주, 멸. 일어나고 잠깐 멈췄다가 사라진다. 혹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그 아비담마 학파들마다 2개, 3개, 4개로 생멸만 강조하기도 하고 생주멸을 얘기하기도 하고 생주 이멸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나 테라바다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생, 이, 멸 이렇게 3가지로 생, 주, 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3가지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즐거움이. 뭐가? 괴로움이. 그 다음에 발생한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요 3단계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보통 처음에는 3단계가 느껴지나요? 보통 처음에는 한 단계 그냥 일어나는 것만 봐도 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이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 3단계까지 바라보면 정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생이멸 3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자, 이것이 고수로도 그렇게 생이멸이 오고 락수로도 생이멸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행을 할 때에 발을 들어 올리고 발을 밀고 발이 땅에 닿고 이것도 이제 생이멸에 가까운 거예요. 들음, 밀음, 다음 요 이제 3단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발을 들음, 밀음, 다음. 보통 사람들은 발이 걷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걷죠. 생각으로 밥을 먹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제 일어났던 일, 즐거웠던 일,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걷죠. 그러나 정신이 안정되면 발이 들고 밀고 닿는 거 이게 이제 명료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아주 은화처럼 맑아가지고 아주 또렷하게 발이 들고 밀고 닿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변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 즐거움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수행이라고 하고 만약에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이제 산천 천하를 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수행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발이 땅에 닿을 때에 이제 느낌은 지수화풍 4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 말고 다음 노트에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경행이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경험에 하면 경영하면서 산매에 드는 사람, 초보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사람도 경영하면서 산매에 들고 본인도 움직이면서 산매에 든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명확하게 집중하게 되면. 자, 그래서 발의 움직임에 명확하게 집중을 하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들음, 미름, 다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들음, 미름, 다음을 할 때 겉모양을 쳐다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상전 스님, 발을 들고 밀고 닫고 할 때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내려보내야 돼. 자,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발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한다면 마음의 눈으로 발을 보아라.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발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럼 발을 모양을 보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양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발이 들고 밀고 닿을 때의 지수화풍과 느낌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발을 들어 올릴 때 뭐가 있겠어요? 상전 선생님 일어나서 지금 한번 그것을 이렇게 발을 한번 천천히 들어 올려봐. 벗고 신발 벗고. 자, 뒷짐지고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봐요. 뭘 느껴요? 밀고 닫고 뭐를 느껴요? 천천히 조금 더 높이 들음, 밀음, 다음 들음, 밀음 뭘 느꼈어요? 들을 때 뭘 느끼고 닿을 때 뭘 느껴요? 자,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 것을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릴 때 그 땅바닥에 중력이 잡아 당기는데 그 잡아 당기는 것을 힘을 줘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주어서 들어 올릴 때 당기는 것을 반발해서 들어 올릴 때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무슨 느낌이 있을까요?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지수화풍 4대 중에서 뭐를 느낄 수 있을까요?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발이 땅에 닿을 때 닿자마자 뭐를 느껴요? 딱딱함을 느끼거나 살짝 되면 뭘 느낄까요? 보드라운 걸 느껴요. 그건 지대라고 그래요. 지금 요즘에 방에 불이 없잖아요. 발바닥을 댔자마자 뭐가 느껴져요? 차가움. 혹은 한참 걸으면 뭐가 느껴져요? 뜨거움이 느껴지게 되죠. 자, 이거는 화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오래 걸으면 30분 이상 걸으면 따뜻해지겠죠. 따뜻해지면 발바닥에 뭐가 생길까요? 촉촉해져요. 그러면은 뭐가 느껴질까요? 땅에 닿을 때 촉촉함이 느껴져요. 수대를 느껴요. 자, 그래서 발이 움직일 때는 뭐를 느끼냐면 들고 밀고 닿는 거 이건 풍대라고 그래요. 바람의 성질을 왜? 바람을 가르고 들어서 밀고 닿고 바람의 그 미세한 것을 느끼게 돼요. 풍대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닿았을 때 지수하풍 4대 중에 하나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지수화풍 하대 중에 기본적으로 풍은 앞에서 갔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지대, 딱딱하고 부드럽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지대와 하대를 먼저 느끼고, 나중에 수대를 느껴서 촉촉해지게 되면 좌선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입안이 촉촉해지거나, 경행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촉촉해지면 뭐가 잘 됐다고 그래요? 수승화강이 잘 돼 있어서 이럴 때는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게 되고, 몸이 아픈 사람도 몸이 아주 편하게 그런 형태가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행의 그 뭐라고 할까, 위파사나 수행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남방 승려들의 건강은 이 경행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둬요. 이걸로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수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수가 우리가 좌선하거나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고수와 락수를 생리멸로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했고, 우리는 그 수가 경행할 때의 수가 있는데, 그때의 지수와 풍 4대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우민 센터에 갔을 때 거기에 10년 이상 수행한 한국 스님이나 외국 스님들이, 자, 이 앞에 말한 수하고 뒤에 말한 수하고 수는 수지만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잘 못 내리시더라고. 자, 상전 스님. 상전 스님은 느낌은 느낌이야. 앞에 말한 것도 느낌이고 뒤도 느낌인데 같은 건 아니야.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디 수하고요? 느낌 보통 지수, 화풍, 사대를 느끼는 느낌하고, 고수와 락수와 불고 불락수를 느끼는 거하고 다 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양태가 다르잖아요. 지수와 풍은 실제를 느끼는 느낌의 어떤 느낌을 느끼는 감정의 느낌을 느끼는 거고, 실체적인 만족스러워요? 모르겠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세우민 센터에서는 이제 그쪽에 이제 사야도 하고, 근데 나는 교학이 정리가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스님, 이건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우리 교학에 빠라마따하고 삼무띠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제의 베다나 느낌과 속제의 느낌으로 하는데, 지수화풍 4대는 진제의 느낌이고 고락 불고불락은 속제의 느낌이다 라고 내가 교통 정리를 해줬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지만 진제의 느낌과 속제의 느낌이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고수, 락수에 집착을 하고, 고수, 락수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뭘까요?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고수, 락수가 온다고 했죠? 그 고수, 락수에 집착하면 전생의 진화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해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는 뭐 그거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뭐 어떠냐? 그 사람들은 전생에 수행한 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걸 한마디로 우리 불교 교리로 뭐라고 하죠? 무상하다. 니짜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움직이는 것들, 느낌, 그 다음에 생각, 신수신법 모든 것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 여기서 휴식하고 여기서 시각 2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스님, 이리 와서 이제 살살 이걸 좀 배워. 요거 저기 파우스 시켰어? 중지.